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저울 하나를 품고 삽니다. 그 저울을 가지고 사람을 재고, 교회를 재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까지 재기도 하죠. 그 저울의 눈금이 뭔지 아십니까? 결과입니다. 숫자, 규모, 성과, 눈에 보이는 열매.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결과가 없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무게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저울은 강단위에 목회자만 재지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잽니다. 오늘 내 신앙을 저울에 놓는 순간 여러분도 어떨까요?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실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원망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어느 날 이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소리가 올라옵니다. 이대로 나는 무너지는 건가?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 이렇게 퇴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뿌리에 이 저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열매가 무엇인지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 의미를 잘못 말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잘못된 저울을, 그리고 우리가 평생 들고 다닌 저울을 부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까지 우리 상식으로 보면 열매하면 당연히 맺혀지는 거니까 뭡니까? 결과를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만을 말하는 걸까? 우리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말씀해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는 우리 밖에 있는 뭐 이단, 낯선 침입자가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의 언어를 부르고요. 또 우리의 찬송도 같이 하는 우리의 옷을 입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털옷을 입고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털옷을 누가 입었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죠. 선지자의 대표 명사로 불리는 엘리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털옷을 입고 속인다. 선지자의 제복을 입고 속이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양의 유니폼을 입고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의 속옷은 무엇입니까? 겉은 양의 옷인데 안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늑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노략질할까요? 양떼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에 보시면은요. 먼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양떼를 먹여야 되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목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먹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뭘 먹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2절 보셨으면 본문 한번 3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있나요? 일단 양을 먹지 않고 자기를 먹이는데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을 빼앗고 살찐 양은 잡아놓고 약한 양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악으로.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포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바로가 다스렸던 그 단어와 동일한 겁니다. 바로가 그 노예들을 착취했던 그 모습, 포악이 지금 여기서도 쓰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포악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앞에 서서 그 양떼를 먹이고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를 착취해서 본인이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더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복을 설교해서 더 많은 헌금을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내세를 강조해서 현세의 헌신을 짜낼까? 세습으로 내가 가진 모든 권력을 물려주고 또 정치와 결탁해서 내가 그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모습들, 이거는요, 양을 먹이는 자가 아니라 양을 먹는 자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강단의 현실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위장을 꿰뚫는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도 맺지 않을 수 없고요. 근데 못된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드러낼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장 무서운 질문 앞에 던져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아, 열매로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우린 또 여기에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누군가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너는 열매는 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장 화려한 결과를 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7장 22절에 가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언하고 막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역의 모든 결과를 다 이뤄냈습니다. 결과로 만약에 줄을 세운다, 이 사람들이 가장 앞줄에 설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분명히 밝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엇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왜 갑자기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여러분들, 이들은요,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말로써 시인했어요. 근데 시인의 방향이 뒤집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굳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게으르다, 뭐 악하다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다, 곧 무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주님은 불법을 행했을까요? 행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 행함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일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일에 뭐가 없었냐? 주인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이뤄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욕심과 본인의 야망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대로 이루어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열심으로 본다라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도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시면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되 속에는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했어요. 겉으로 의롭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구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율법적입니다. 겉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갈라짐이 곧 불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무법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있어. 다 무슨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빌려 썼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요, 주여라고 불렀지만 주님을 진짜 주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삼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주권을 고백을 하지만 삶의 운전대는 자기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다 자기 뜻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평행 구절인데 더 아프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행하지 않느냐? 그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 안에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실은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 있었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결과는요, 열매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서 열매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주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행하는 자, 무엇을 행한다라는 걸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할 때도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맺는 것과 이 행한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결국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권능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행함이 다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정리하면 그래요. 이들은 권능은 행했는데 뜻은 행하지 않은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 본문 안에서는 다 같은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살아내는 것,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행함에 제가 지금 너무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가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 바리새인은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저 11조도 잘하고요. 모든 헌금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요. 정말 잘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어떤 그 세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도 막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 행동을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바른 행동을 했겠죠. 세리는 그렇지 못했겠죠. 하지만 그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를 모든 것을 행하는 것만이 전부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여 주여라고 막 엄청 크게 부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말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세리같이 말하면 안 들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세리도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삶이 어떻겠어요? 모든 거 다 내려놨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처럼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자기가 토색한 거 4배나 갚아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쫄딱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은 기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요, 내가 어떤 결과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예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사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나무가 일단 먼저 좋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를 좋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좋아진 나무는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네가 그렇게 너희는 살라, 그렇게 살라가 아니라 우리 표현으로 보면은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공기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이 심장과 모든 폐에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내 눈이 오늘부터 똑바로 보여야 돼. 너 귀는 똑바로 잘 들어. 지금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들의 의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산상순 전체를 이제 한 그림으로 지금 닫고 계세요. 그 어떤 거느냐? 앞에 모든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집을 지어요. 건축가입니다. 한 사람은 근데 어디 위에 세워요? 반석 위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들었어요. 그쵸?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근데 반석에 세우느냐, 모래에 세우느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듣고 어떻게 했다? 행했고, 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 세운 사람이 말씀을 더 많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설교들을 더 많이 듣고 모든 것들을 다 막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조금 들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프로그램 한두 개밖에 못 해봤습니까?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주추를 어디에 놓았다? 주춧돌, 기본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거죠. 이 놓았다가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폭풍이 오기 전에 터는 이미 닦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이 순간이기도 하고
왜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거든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빚을 받을 때는 나중에 분명히 옵니다. 폭풍도 나중에 와요. 평가는 분명히 나중에 있습니다. 집을 잘 지었냐 못 지었냐는요, 그때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고 나가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터를 닦는 일은 매일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려고 그 주춧돌을 언제까지 닦게 하셨다? 어제까지 닦게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냈던 삶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연습시킨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려고. 살아낸다라는 것이 거창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요, 그 집이 똑같이 두 개, 반석 에 세운 집, 모래에 세운 집 똑같이 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폭풍이 의인과 악인을 가립니까? 막 의인한테만 더 가고 악인한테만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요.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시험이 있냐 없냐 아닙니다.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터가 차이가 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반석 에 세운 집 엄청난 폭풍과 오면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기초가 있기 때문에 무너짐이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살아낸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말씀도 준비하고 수요 기도회도 한번 나눴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유명한 목사님, 지금 막 유튜브에 보면은 계속 뜨고 있는 그 목사님 몇 분이라도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우리 상황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례도 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9년을 있으라고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있으시겠죠. 왜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있시는 분들 많으니까. 저는 누구를 평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대단해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내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어제까지 훈련시켜서 오늘 있게 하시고, 그러면 오늘까지 훈련시켜서 또 내일을 있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자리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거든요. 살아내기 싫어하는 나, 도망치고 싶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어제까지 해서 발버둥 치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여러분들 그런 마음 많이 왔다 갔다 하셨겠지만 저도 동일하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아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은혜로 살아난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같은 환경 눈에 보이는 큰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지켜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변화도 결과도 없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저 자신에게 물어도 다시금 하라면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해왔어요. 함께 해왔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겠죠. 물론 이 은혜를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목회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건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대단한 뭔가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서 또 그 가운데서
먼저는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을 끼친다는 게 막 아빠의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아빠라면은 아들과 딸과 그냥 그 관계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행복감을 누리고 또 무게감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살아냄을 저는 지금까지 배우는 자리가 교회에도 있었지만은 당연히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한없이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걸 주지 못해, 더 넉넉히 품지 못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우리 존재를 내가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눈에도 이렇게 귀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는데 이 아이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 간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 학교를 보내셨다라면 우리 이 아이들은 특별 광야 과외를 시키고 계시겠구나. 3살부터 8까지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부터 아름답게 빚어진다라면 남은 인생 훨씬 더 풍요롭겠구나. 여러분들 이게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열매는 다 자라 완성된 상품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빚어져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열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과정이고 그 가운데 행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단 하루만 해도 많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움직여낼 수 있어요. 대나무도 그 죽순이 나오기까지 그 땅으로 나오기까지가 3년이 넘게 걸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나오면 하루 만에 몇 미터씩 자란다라고 해요. 나오기 전에는 다 죽었다 열매가 없다 말하지만 한 번 나오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를 수확하시는 분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빚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열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결과로만 보면 한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저울로는 누구도 끝까지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열매는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는 뭐라고요?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삶입니다. 성과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터를 닦는 겁니다. 오늘 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지 라고 말을 하지만 한번 그 결과를 낸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똑같이 이 상황에서 그 수많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열매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진실한지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선포를 했던 그 말이 신실하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눈에 보이는 결과만 그걸 가지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살아냄을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저울과 하나님의 저울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화려한 결과가 아니라 오늘의 한 걸음으로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내며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살아내는 삶. 그 열매가 오늘부터 우리의 살아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춧돌을 잘 닦아서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때가 되었을 때 진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하고 있는 열매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정말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